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인의 사랑과 또 두려움의 관계를 네 가지로 그처럼 설명을 합니다. 마음에 사랑은 없지만은 두려움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함께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 겪는 갈등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은 없고 사랑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성과 또 과거의 두려움에 붙들린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게 우체로 걸어간 모습으로 바뀌어졌을지 몰라도요,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속사람은요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까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숨쉬는 신앙, 바로 겉모습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 5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 5가지의 이게 두려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혹시 질병에 걸릴까 봐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열심히 한 입씩 먹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죽으라 공부하잖아요. 네 번째는 고독이다. 왕따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도 안 되면은 아이들이 이게 죽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고독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죽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끝이라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고독과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근심과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예루살렘에 금이 환영하시면은 올라가시면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하게 출세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실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만의 상황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요, 갑작스럽게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3월에는 미얀마 대지진으로 4,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또 그 죽은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으로 이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파키스탄 대홍수로요,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났습니다. 나이지리아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외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십 명이 죽고 수만 채의 건물이 소실됐으며 그 피해액만 해도 5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어제도 한인 목회자 소식이 왔는데요, 젊은 목사님이요,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이제 입원해서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비극적인 불행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과 불행에서 내가 오늘 죄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운이 좋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처럼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매일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왔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발을 딛고 살아왔음이 바로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는요, 이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환난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즐겁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회에서 살아갈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여러분 환난과 역경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 바울, 베드로, 그들은 신앙의 영웅이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환난을 피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환난을 더 많이 당했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기도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찬란한 승리자가 되었고, 그리고 고난의 깊이만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와 결국 승리자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이런 비결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요, 뜻밖의 다가온 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 가치 없는 이런 싸구리 참새 한 마리가 땅에 찍 하고 떨어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서 그렇게 강파가 사람이요, 병상의 고통에서 그처럼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병들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지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 흉내내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을요, 진짜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채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업자들은 장미를 가장 언제 채취하는가?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자정에서 2시까지 그 새벽에 그 향기를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절정인 순간 장미는요,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향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밤중 벽에 눈물을 쏟아본 사람만이 별빛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별을 만드신 분에 관하여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살아오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고단하고 시험 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나 때로는 두렵고 너무나 힘에 겨워서 매일 슬픔에 잠긴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저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허우적거리던 제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고, 서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야 그 틈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내 인생이 깨어져 찢어져 갈라진 그 고통의 틈바구니에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과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보건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두려웠던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찬란한 승리를 준비했던 그런 변화와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결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절망이요, 불행이요, 인생을 파괴시키는 잔인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고난의 시간은요, 바로 영생의 열매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요, 바로 변화와 축복을 준비하는 미래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억울한 사건을 겪었던 분이 누굽니까? 전혀 죄가 없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 멸실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참혹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이런 사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그 깊이만큼이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그걸 영광의 사건으로 반전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새 생명의 역사를 거두셨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채찍이요 승리의 전주곡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지 않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결심만 한다고 해서, 마음에 새로운 각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쓰라린 배신의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가시밭길을 홀로 외롭게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록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 사모하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까지 정확하게 아시며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탄식의 눈물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때때로 답답하고 말 못할 서러움이 눈물이 복받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형편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인내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단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고 세상에서 가장 아팠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고통의 그 십자가를 걸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니, 무엇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며 낙담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요, 내 사모하는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딴 산골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울창한 숲을 지나야만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강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서 혼자서 그 빽빽한 어두컴컴한 그 숲길을 지나가 학교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이 아이는요, 숲길을 지나다가 길 오른편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곰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온몸이 다 굳어버렸죠. 도망친다 해도 너무 늦었고 곰과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절대 절박한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두 눈을 꼭 감고 이처럼 온몸이 굳어버려서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곰의 발톱에 찢길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총소리가 뻥 하면서 총소리가 나더니 곰이 팍 쓰러진 것입니다. 나무 숲 사이에서 아이의 아버지가요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든든한 팔로 놀란 아들을 품에 안고 위로합니다. 아들아, 괜찮니? 내가 용감하게 자라주기를 원해서 아빠는 너에게 이 숲길을 가라 했지만은 그러나 매일 아침 매일 오후 단 한순간도 떠나질 않고 숨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없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홀로 걷는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자기가 걸은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끝없이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지는데 주님과 자신이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곳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보니까요, 오직 한 사람의 그런 발자국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투명스럽게 주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저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희망마저 바닥난 그 순간마다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 더는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어 인생의 길 위에 주저앉아 울던 그때 왜 제 곁에 있는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더라, 그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그 길을 걸어왔단다. 내가 본 하나의 그 발자국은, 그것은 내가 홀로 남겨진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품에 안고 걸어간 바로 나의 또렷한 발자국이란다. 너는 결코 혼자가 된 적이 없단다. 내가 울던 그 시간에도, 내가 절망하던 그 길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내려놓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쓰러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마지막까지 인생의 경주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멸관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영적 그 싸움에 단지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국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는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대적하고 앞으로도 계속 거스리고 공격을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건 물질을 통해서건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으로든 환난과 도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낸 싸움, 바로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984년에 미국의 LA 올림픽에서요, 중국 여자 선수가요, 다이빙 선수가 그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요, 몸짓도 아주 왜소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동작도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저는 실수도 많이 했고 사고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제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이빙 스탠드에 서면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는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때로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죄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도 나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한다. 내가 세상에서 인류 인생이 아니어도 화려한 스타의 인생을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너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천국의 보배란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앞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시는 사랑스러운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